네, 오늘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도 이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침체라는 의미, 정확한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다,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이 그런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좀 보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준 것이야말로 영적 침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라고 할 때 혹시 북한이나 아니면 중동 지방에 존재하는 지하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는 비록 건물 위에 십자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열심과 열정이요, 감히 그것을 신앙이 없다, 침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결국 눈앞에 가시적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인 침체다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숫자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요, 사람이 많았던가요? 십자가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때 모였던 숫자가 정말 부흥과 관계없는 문제가 되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신 것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저들이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돌들이 예배토록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대한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숫자가 부흥과 어울리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혹시 이 땅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요? 정말 이 땅에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기에 영적인 침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야말로 인터넷의 시대고 또 위성의 세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주 깊은 오지라 할지라도 이제는 위성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죠. 어느 곳이든지죠. 지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물리적으로 보면 말씀의 홍수인 시대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영적인 침체란 결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가 없어서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곳에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인 침체, 이 본질은 무엇인 것일까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유리라도 무엇을 어떻게 덧칠하느냐에 따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투명 유리가 되거나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잘 통과해서 투명하니까 밖을 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에 음분이라고 하는 것을 덧칠하는 순간, 한 겹이 그 유리 위에 더해지는 순간 이제는 유리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사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침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인 침체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도 보지 못한 막힌 상태라는 것이죠. 가리워진 상태,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도 있고 말씀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 상태, 그래서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좀 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로 막힌담이 아니라 덧칠해진 인생, 그래서 말씀이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의 은혜로 투명한 유리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배하는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조금 전 나눴던 이 영적인 침체요, 이 영적인 침체의 특징과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오늘 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시죠.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영적인 침체의 정의가 뭐라고요? 결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요, 이것을 현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때 말씀이 없었는가, 말씀이 희귀했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들에게, 오히려 여러분과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할걸요, 율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매일 반복해서 듣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예배는 어땠을까요?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점점 예배의 숫자, 제사의 숫자가 사라졌던 시대인 것일까요? 횟수가 줄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가 존재했고, 또 이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음분이 쌓인 유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절기와 제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아야 하는 이 말씀의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죄로 인한 음분이 쌓여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들어야 할 것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를 주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기억하십니까? 그 영향력을 보았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죠. 지도자였죠.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참고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 더듬어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제물에 결코 손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취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여인들과 문제를 삼았던 것, 그 장본이들이 바로 이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오늘 구절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이 최고의 제사장, 지도자 엘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래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가 단순히 노년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 잘 보지 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3절을 보면은요, 이와 반면 엘리는 지금 2절은 거잖아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었더라. 그러나 3절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원에 누워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있었던 반면 사무엘은 성전에 거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엘리의 영적 상태, 그의 눈이 흐려졌고 그 영적으로 둔하여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상태를 말할 때 영적으로 그야말로 침체기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이렇다면 이런 영적인 침체기,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로 이 말씀을 주시고 나누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무엇보다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여러분 지금 이 3절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인 침체라고요. 소망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소망이 없는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영적인 침체기가 모든 제사장과 그 아들도 다 쓰러진 것 같은데,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오늘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여러분 있죠. 전도서의 메인 띠을 아십니까? 전도서의 메인 띠은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열심히 있잖아요.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애씀과 열심과 이 수고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복싱에서 가장 힘이 빠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누구를 맞췄을 때가 아니라 스윙 앤 미스라는 거예요. 헛스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달려왔는데 그것이 헛스윙이라고 느낄 때 이 헛됨, 이 허무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늘 악한 일만 골라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장수하고 잘 사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읽은 이 15절의 요약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눴던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아니면 그의 자녀들의 모습, 그 가문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시절 저만의 그 도덕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이제 웃으십니까? 도덕 시간이? 우리 인생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만일 이 공식이 많다면 누군가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그곳은 바로 라스베가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고 도박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실제로 3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시계만이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는 갈 시간을 확인하지 말라고 시계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도박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거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집중하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그런 인생들을 와 참 열심히 사는 인생입니다,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나눠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것만 먹고 가려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았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군것질만 하고 살았는데도 여러분 이 하나 썩지 않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 자녀가 다 성공하고 잘된 자녀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놈의 1명이 평생 속을 썩이는 거죠. 속을 다 긁어 놓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수학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학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또 각자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요. 엘리 같은 사람이 이 공식에 맞냐는 것입니다. 엘리 같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나의 공식이 다 깨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저 헛스윙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공식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믿음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름의 기대와 공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공식이요. 내가 깨어진 가정을 위해, 내가 깨진 관계를 위해, 내가 무너진 저 영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버티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공식.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던 공식이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먹히던가요? 정말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저도 돌이켜보면 헛스윙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지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배경, 이 소망 없음, 또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이것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면 놀라운 것은 이런 소망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 순간에 어울리지 않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너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 전도서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됨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부질없어, 보잘것없어, 인생은 불합리해, 다 자포자기 인생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너는 이 요동하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 없는 상황과 우리의 의와 세상의 것을 가져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 10절에 보면요, 지금은 사무엘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이 장면인데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에게로 찾아갔죠. 그러자 엘리가 이제는 눈치를 먼저 챕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에게 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의 음성이 지난 다음인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 이제는 날 찾아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10절에 이제 세 번째 음성이 들리자 이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 줄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언제같이? 전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이 세 번째 음성이지만 전과 같이 서서라고 하신 말씀이면 앞선 두 번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서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조금 전 우리는 왜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하냐? 우리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 암흑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충만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전과 같이 그곳에 서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거나 뛰어남을 달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의 극복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니 나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셨다면 이제는 이 요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하셨다면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적은 믿음으로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전과 같이 서 계셨다면 나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등불을 끄지 않은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불을 밝히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인생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어느 정도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7절은 이에 사무엘의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듣지 못한 아무것도, 완전 어떻게 지금으로 보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바로 그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사무엘 하면 우리는 뛰어난 사사, 뛰어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우연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토록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 뭔가 그를 인도하신 방법은 우리와 다르겠지, 특별함이 있겠지, 너무나 척척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겠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 대로 사무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아니라고요. 헤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몰라서 엘리를 찾아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곳에 전처럼 3번이나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떠이지 않았다고요. 그 길이 쉬웠습니까?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3번째로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조금 전 나눈 것처럼 이게 먼저 눈치챈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였죠. 그래서 너가 만약 그 얘기를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나에게 찾아와 네가 들은 것을 하나도 거짓 없이 나한테 말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음성을 듣게 된 내용이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엘리의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려 할 때 그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고 자기는 지금 수습 인턴 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서 당신은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if라는 생각을 해요. 만일. 내가 그때 첫 번째랑 두 번째 그게 조금만 기다리고 엘리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어려운 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일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좀 생각했다면 이리 불편한 상황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무엘의 현재라고요. 그토록 믿음이 좋았는가라고 할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헤맸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실수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어쩌면 초신자 같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보면 이 사무엘과 엘리를 또 한 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전 읽었던 10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어떻게 얘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가 여호와도 모르고 그의 말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 앞에 섰던 오병이어 어린 아이요. 그냥 그 작은 거요. 여러분 몇 명이 모였습니까? 5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 몰랐을까요? 이것으로 오병이어로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철저히 계산한 것이 아니었어요. 계산하면 이것은 에이 하고 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냥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서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 하신 그 사건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베드로입니다.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가 던질 수 있었어요?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내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저분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되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사무엘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르심을 알았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서 그는 나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난 어린애거든요. 나는 지금 인턴 사원이거든요. 초신자거든요. 내가 뭘 해요? 우리 같으면 주저하겠죠. 잘못 들었나 봐. 그러나 그가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셨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런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도 종종 무엇이 갖춰진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요,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면요, 조금 더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뭐가 그래도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오병이어를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리는 주님 제가 조금 더 준비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족함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가 오병이어 가진 거 모르셨을까요? 그거 있는 거 그 작은 것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오병이어 모르실까요? 그래서 너는 부족하다 잘못됐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 아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너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뭘 하자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놈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하려고 할 때 귀를 자른 거잖아요. 말고의 귀를. 그놈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요. 하나님이 하심을 보아라. 그를 통하여 너를 인도하심, 그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로 보게 하는 은혜를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괜찮은 이유는 주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주가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작은 떡과 물고기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것 원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엘리가 있어요. 오늘 이 엘리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대조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나. 지금 장면은 말씀드린 우리가 보아온 대로 사무엘이 정직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된 엘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8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엘리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엘리의 고백이 뭔가 다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의 고백은 어떤 신실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일까라고 할 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직한 반응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낼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맞는 반응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무감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뭐 라고 하는, 더 이상 음분으로 인하여 유리가 가려진 그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그 외 달란트의 분들은 칭찬하신 반면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는 아주 큰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 게으른 종은 이해가 되지만 무슨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악하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에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한 가지 이유는 그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을 왜 맡겼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관심조차 없는, 단지 이것은 주인의 것이니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인의 것이지 내 돈도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엘리의 제사장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셔도 나를 깨닫게 하는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 그런 것이지라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보았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누구도,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그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헤아림이 없다면, 사무엘을 통하여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없다면, 이 마지막에 대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지, 누군가는 나누겠지,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야, 헛되다며 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한 거죠. 나는 말씀을 알아, 나는 예배를 드리러 머물고 있다면 어쩌면 이 엘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 1달란트를 가진 종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잊어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다시 깨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실 때,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반응하겠나이다, 멈춤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영혼을 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주여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인생이 그런 거야, 관계가 그런 거야가 아니라 주가 말씀하신 것이 있겠지, 주여 내가 씨름하겠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말, 어쩌면 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가려진 인생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상황을 이기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주여 우리로 이 땅을 그럼에도 등불을 켜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막힌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말씀이라고는 투명한 유리 앞에 막혀있는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오병이어요. 하나님, 작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가 부르신다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가진 것이 없지만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면 이제는 그 적은 떡과 물고기요, 우리가 가진 것이요, 주가 부르실 때 이것이 뭐가 되겠냐마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내가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한 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까요?